가을을 맞이하니까 참 좋죠. 공기도 좀 시원해지고 하늘도 푸르고 높고 하여튼 모든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을 그러면 무슨 계절이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고 있잖아요.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가을은 무슨 계절이에요? 네,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 그런 거죠. 하늘이 맑아 노푸르게 보이고 온갖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철. 그래서 이 천고마비 이 계절, 이 가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이 있죠. 가을은 무슨 계절이다 또 얘기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가을은 네, 독서의 계절이다 그래요. 어느 때보다도 책을 많이 읽을 계절이다. 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이런 말이 어떻게 유래가 됐는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 뭐 등불, 호롱불 갖고 할 때 이 가을이 되면 이 시력들이 좋아져 가지고 많이 불편함 없이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이런 말들을 예전부터 사용했었다 그래요. 지난 주간 10일 날 사실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뉴스가 발표됐죠.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 작가가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뉴스였어요. 사실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이 소식을 보내줬는데 저는 이 카톡의 소식을 보자마자 가짜 뉴스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혀 상상도 제가 한강 작가를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뉴스를 통해서 또 노벨 문학상에 우리나라 작가가 이렇게 좀 올랐다 뭐 그런 얘기도 잘 못 들었고 그래서 또 좀 가짜 뉴스들이 많은데 가짜 뉴스를 누가 이렇게 보내나 보다. 그리고 혹시나 해가지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 사실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젊은 여자분이 저기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스웨덴 한림원은 현지 시간 10일 날 올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선정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이 책으로 한강 작가를 노벨 문학상으로 선정했다 그런 거예요. 나이도 많지 않더라고 보니까 한 53세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성 중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119명인데 이 중에서 여성은 단 17명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유럽과 북미 지역의 작가들이 주로 받았지 아시아권에 있는 여성은 한 명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젊은 여성 작가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이것이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젊은 여성 작가의 노벨 문학상이 주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뉴스에 보니까 서점에 책을 사러 사람들이 줄 서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와요. 신문에도 보니까 사진에. 나는 로또 복권을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건 제가 본 적이 있지만 책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 정말 극히 정말 옛날에나 그랬을까? 학교에서 교재 사려고 줄 서 있을까? 소설을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다는 것은 진짜 정말 몇십 년 만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대형 서점에서 단 하루 만에 이 한강 작가의 책이 30만 부 팔렸대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사람이 책을 내가지고 그 한 책이 평생도록 30만 부 팔렸다. 그래도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단 하루에 30만 부가 팔렸다. 그리고 다른 책들도 다 품절이 되고 다 매장에 아무것도 일시 품절 그렇게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요. 저도 바로 이 한강 인터넷을 통해서 한강 작가의 대표적인 책 5권을 세트를 해서 막 팔더라고요. 그 발표가 나자마자. 그래서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아무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좀 책을 많이 읽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말로만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요즘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는 가만히 보면 책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죠? 예전에는 전부 다 책 읽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책 읽는 사람 거의 없어. 모두 다 뭐예요? 휴대폰. 물론 휴대폰 갖고 책 읽는 사람도 있죠. 전자책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드라마, 뭐 어떤 다른 거, 쇼 이런 것들을 보지 책 읽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많은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는 국민이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난 4월 18일 날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게 있어요. 뭘 발표했냐면 2023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 작년도에 대한민국 성인들이 책을 얼마나 읽었냐 이거를 지난 4월 18일 날 발표했다고요. 그런데 그 조사에 의하면 1년에 우리나라 성인들이 얼마의 책을 읽냐? 연간 종합 독서량이 3.9권. 그러니까 성인 10명 중에서 6명은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한 권도 안 읽었으면 누군가가 10권, 20권을 읽었는데 그거 다 깎아먹는 거예요. 예, 깎아먹는 거예요. 더 정확한 조사들이 몇 개 있는데 평균 독서 시간은 평일에는 18.5분. 그 다음에 휴일에는 25분. 도서를 어떻게 구입하냐? 도서 구입량을 보니까 종이책은 한 권, 전자책은 한 권 내지 2권. 그러니까 이 종이책 요즘 사람들이 그냥 PDF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SNS 이런 그 휴대폰이라든가 아이패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전자책으로 많이 읽게 되고 종이책은 이렇게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종이책이 동인하도록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좀 우리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 어때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죠. 고전도 읽히고 현대도 읽히고 다양한 것들을 다 읽히죠. 한강 작가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소설가시더라고요. 유명한.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상상력이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독서의 장점 아니겠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우리 마음의 양식이 더 풍부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인들에게 책을 읽히게 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펴낸 책들이 있어요. 그 책 시리즈의 이름이 뭐냐면 마음의 양식이에요. 제가 행정병이기 때문에 그 담당했기 때문에 아주 기억해요. 크지 않아요. 소책자예요. 소책자. 그래서 마음의 양식 1, 2, 3, 4 해가지고 뭐 고전 뭐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편찬해가지고 군인들에 읽히게끔 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독서를 통한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영적인 양식을 채우는 것. 독서를 통해서 마음의 양식을 충분히 채우는 것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는 더 나가서 뭐예요? 영적인 양식을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채울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양식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겜의 수가성에 도착을 하죠. 예루살렘에서 수가성까지는 걸어서 3일 거리. 그런데 성경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생각이 뭐가 있냐면 여행을 떠날 때 이틀치 양식은 준비해서 가져가요. 이틀치 양식.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틀치 양식은 준비해서 갔을 것이다. 그런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겜에 도착하니까 며칠째가 됐다고요? 3일째.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이 양식을 준비한 것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바닥났지. 다 썼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얻어야 되겠죠. 누군가의 물을 얻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양식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연히 이것을 어떻게 얻을까?
예수님은 우물가에 가서 물을 구하고 그 사이에 제자들은 동네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내려가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이가 좋은가? 안 좋아요. 예전에는 한 민족이에요. 예전에는 다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주변에 전쟁해서 모든 나라들을 다 자기의 속국으로 삼고 포로를 삼을 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쪽 북쪽에서 포로를 붙잡아 가지고 어디로 보냈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점령하면서 포로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또 다시 다른 나라에 포로로 붙잡아가요. 이런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혼혈족이 생겨요. 혼혈족.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족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단일민족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나라도 다문화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철저히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이에요. 유대인만 선택받았고 유대인만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거 철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피가 흘러들어간 사마리아족을 바라보니까 이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만도 취급하지 못해요. 멸시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라가 약해서, 그렇잖아요, 나라가 약해서 포로로 붙잡혀오고 혼혈족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다 막아버리고 못 오게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처음에는 한 민족이었지만 그렇게 수백 년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적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그냥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가까운데 그렇게 못 가요. 요 북쪽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북쪽 갈릴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서 올 때 이렇게 직진을 내놓으면 빠른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북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을 통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 그러니까 참 불편하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냥 사마리아 성을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적대적인 관계 때문에 제자들이 사마리아 그 마을 성에 날아가서 곡식을 구할 때도 아마 멸시천대 받았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라더니 왜 우리한테 양식을 구하냐? 니네들을 알아서 해. 아마 그런 소리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았을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고생하면서 양식을 얻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동해요. 그리고 자기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제자들이 어렵사리 양식을 구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이제 그래서 여인하고 계속 얘기를 하셔서 좀 더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가 음식 구해왔습니다. 음식 드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갖다가 열심히 가서 욕을 먹으면서 구해다가 예수님 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했겠죠. 아니, 우리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본인 거를 따로 꿍쳐놨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분명히 다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를 갔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꿍쳐놨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또다시 오늘 본문에 뭐예요? 야, 우리가 없는 사이에 그럼 누가 예수님께 갖다 주셨나?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일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내 진짜 양식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먹을 양식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먹을 양식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내가 진짜 양식이다. 그 양식이 내게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사마리아 한 여인을 구원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배고픔이 있지만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도록 그를 설득하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을 내가 충실히 하는 것,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사를 져서 가을에 추수 열매를 얻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농부들에게 가장 커다란 기쁨은 뭐겠어요? 가을에 추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추수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추수 양이 훨씬 많으면 훨씬 기쁘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이게 벼를 이렇게 벼가마를 집에다 이렇게 쌓아놓는데 그 마루 위에 벼가마를 갖다가 수북하게 몇십 가마, 많을 때는 뭐 100가마도 더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 가마를 쫙 쌓아놓는다고. 그러면 그걸 볼 때 어떻게 해요? 흐뭇한 거예요. 1년 농사, 내년 1년 먹을 게 다 준비됐다, 먹을 양식이 다 준비됐다, 그러니까 흐뭇해하는 거죠. 농부들이 바로 그런 거죠. 농사를 져서 자기 창고에 추수물을 가득 쌓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올해 고생했는데 잘 됐다, 이제 내년 1년까지는 그냥 먹을 걱정할 게 없다, 그냥 흐뭇한 그 모습. 마치 추수꾼들이, 농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면서 바로 그 흐뭇한 마음, 농부는 추수물을 바라보고 이것이 우리의 1년 양식이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하시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양식이다. 제자들은 그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농사 방법은 어때요?
이른비가 내린 후 10월 중순에서 11월 초 이때 씨를 뿌려요. 그래서 언제 수확을 하냐면 우리 양력으로 4월경에 추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4달, 5달이 걸려요. 씨를 뿌린 다음에 4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면 수확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수확하는 게 아니잖아요. 봄에 씨 뿌려놓고 여름에 가서 수확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지금 너 봐라. 너희 눈을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근데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지금 추수 때가 아닌데. 아니 추수 때도 아닌데 뭐가 추수물이 휘어져 있고 추수할 때라고 말하신가?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세상 농부들이 수확하는 그 추수물이 지금 많아졌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널려 있다. 특별히 사마리아 땅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너희 눈을 들어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한번 살펴봐라. 농사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했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고 싶은 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추수꾼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요한복음 4장 36절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질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죠. 이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나를 통해서 교회에 오면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미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이미 먼저 내 앞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너가 그 씨를 뿌린 사람들의 수고를, 너 열매를 내가 거둘 때가 되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추수할 그런 때가 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추수할 복간, 추수할 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원미동교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씨를 뿌리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양식이 나의 양식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을 살펴봐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그렇죠. 요한복음 4장 38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추수할 것 그거 봐라.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너희가 이제 그 열매를 따면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추수꾼이 되기를 원하는, 이미 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스코틀랜드의 목사로서 오랫동안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던 알렉산더 더프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늙고 나이가 많아서 이 알렉산더 더프 박사는 내 고향 스코틀랜드로 가서 내 뼈를 묻어야 되겠다.
이제 또 인도를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내 마지막은 그래도 내 고향 가서 마무리를 해야지. 그래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 더프 박사가 선교사로서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그런 세레모니들을 해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 알렉산더 더프 박사에게 그래도 한 말씀 하시라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더프 박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내가 늙고 나이가 많아서 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인도에 가서 내가 하던 그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원해서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냥 싸늘해.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래서 알렉산더 박사가 충격을 받아. 적어도 그래도 자원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자원하지 않아. 그리고 분위기가 아주 싸해. 너무 실망해가지고 알렉산더 더프 박사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기절했어요. 그래서 막 의사가 달려오고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의식이 다시 돌아와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더프 박사가 뭐라 하냐면, 내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다시 얘기할 수 있도록 단상에 세워주세요. 그래서 다시 단상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발의 이 노인이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이 지원병을 모집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우리 주님이 선교사를 보내고자 하는데 한 사람 내에 지원자도 없다니 정말 섭섭한 일입니다. 나는 내 고향 스코틀랜드에 뼈를 묻으러 왔지만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백골을 인도의 겐지스 강변에 묻으려고 왔다고 나는 말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원하지 않으니까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러 왔던 이 알렉산더 더프 박사가 내 다시 가겠다. 이 말에 젊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리고 인도 선교로서 자원해서 가겠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으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복음을 아직 접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들을 내 가족으로, 왜 그들을 나의 지인으로, 왜 그들을 나의 친구로 만나게 하셨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내 양식이다. 우리 원미동교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양식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가 되면 할 수 있기만 할 수 있다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또 한 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이 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119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복된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원미동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